호세아 10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오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들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또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대에 더욱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시대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부강할 정도로 많은 재물과 또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은 그것들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우상을 섬겼는고 하니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니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포도나무가 맺힌 그 열매가 맺힌 그 포도나무는 축복을 상징하죠. 또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화과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 그러면은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그 무성한 열매를 가지고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쌓고 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고 곡식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단, 주상 이런 건 다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단 제단이고 또 그 주물로 부어 만든 어떤 형상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주상 전화가 아니고 어떤 뭘 부어 만든 게 이제 주상이라 그런데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썼단 말이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벌이냐?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헐어버릴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도 마음에 두 남자를 품는다 할지, 아내를 놔두고도 두 여인을 품는다 할지, 마음에 그렇게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끝난 거죠, 그건. 시편 119편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왕도 그렇죠. 왕도 신하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왕으로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그러시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없거니와 왕이 없거니와 왕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없어진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없어지고 왕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왕이 없어지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으니 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나중에 왕을 반강제적으로 세워놓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왕이 뭘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왕도 소용없다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왕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말.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도와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맹세, 헛된 맹세죠. 헛된 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사사기를 보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줬더니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가 그랬다는 얘기죠. 재판이 그들에 대한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밭에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독초가 가득하다. 잡초 정도가 아니라 독을 내뿜는 독초가 가득하다. 벳아웬의 송아지로 두려워할 것이다. 백성도 제사장도 슬퍼할 것은 그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통곡한다.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베드르가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했는데 결국 그 벳아웬의 송아지로 인해서 너희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게 될 것이다.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다. 벳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 그러면은 집 그런 얘기니까 벳엘 하나님 집, 벳아웬 그러면 우상의 집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으니 너희는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는 아수르 왕에게 드릴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아수르 왕이 얼마나 탐내지 않겠습니까? 야, 저 금송아지 나 다오. 어쩔 수 없이 금, 은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게 되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물 위에 있는 거품. 물 위에 있는 거품. 아마 요즘 아이들은 물 위에 거품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농수로에 물이 흘러가다가 모이는 부분들 이런 데 보면은 거품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것은 더러운 썩은 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맨 위에 대단해 보입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아주 큰 영광을 가졌습니다만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탁월해 보이지만 맨 위에 있어서 탁월해 보이지만 그것은 썩은 것이 모인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고 하니 8절에 보면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적들의 침략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나 또 뭐 나중에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또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산이 무너져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잔인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기브아 얘기는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죠. 레위인 하나가 첩을 얻었는데 첩이 바람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친정으로 도망간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이제 사정을 하고 데려오는데 베냐민 기브아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밤이 어두우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묵어 가시오 해서 묵어 가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이 남자를 나오라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첩을 내어줬는데 이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아침에 시체로 발견돼요. 그래서 시체를 토막내서 전국 각 지파에 보냈더니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불량배들을 내놔라. 주동자들을 내놔라. 아마 이 베냐민의 귀족들 자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들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놔라. 범인들만 내놓으면은 우리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만약 이놈들 내놓지 않으면 전쟁이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끝까지 내놓지 않았단 말이죠. 범죄한 자들, 이 레위인을 괴롭히고 레위인의 첩을 욕보였던 이 젊은이들만 내어주면 평화롭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 않는 바람에 결국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범죄를 했다. 아주 완악한 회개하기는커녕 회개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그랬는데 하면서 뻔뻔스럽게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어찌 기브아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범인들 내놓으라 할 때 내놓지 않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적하는데 어찌 그들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할 때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말합니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 하나는 여호와를 떠난 죄, 하나는 우상을 섬긴 죄.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칠 것이다. 11지파가 기브아를 친 것처럼 만민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잘 길들여진 암소 같았지만은 곡식 밟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소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아수르가 그들을 괴롭혀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야만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적들을 막아보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몽둥이로 말로 안 들으면 몽둥이가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고쳐가려고 합니다. 12절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바람을 심을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브아 사람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불량배들, 주동자들 내놔라. 그놈들만 내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부유층 귀족들의 자제들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멸망을 당한 그런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 말이죠. 그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딱딱한 밭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묵은 땅을 아주 오랫동안 농사짓지 않고 딱딱하게 묵어있던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밭을 그 완악한 기브아 사람들처럼 그 고집스러운 완악한 회개할 줄 모르고 버티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 공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은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잘 갈아집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를 내려서 부드럽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완악하고 뻔뻔스러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고 악하고 고집스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용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용사가 많고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라 해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가진 건 많아요. 우리 군사도 많아요. 힘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같은 분은 필요 없습니다. 신경 끄세요. 이런 식이죠.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러니 무너질 것이다. 큰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벽에 망하리라. 느닷없이 새벽에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느닷없이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알곡 대신에 쑥이 무성하게 자라난 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린 씨앗은 안 나고 싹은 안 나고 엉뚱한 독초만 아주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그런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롭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가진 힘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풍요롭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재물이 많고 또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 문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신경 끄세요 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성, 믿음의 천국의 소중함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군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달라고 구합니다. 큰 거, 많은 걸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한 마음만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